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연결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택함 받았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언약의 관계가 구약부터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발전되어져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그 언약의 관계가, 구속의 관계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언약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구약 이제 고대 근동 시대에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 실제로 베리트라는 그 말로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의미 속에서는 언약을 잘라버린다, 쪼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쌍방 간의 계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 희생제물을 놓고 각을 뜨죠. 각을 뜨듯이 우리 보통 짐승을 잡을 때 우리는 뭐 각 뜨는 것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지낸다라고 할 때 각을 떠버립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치킨, 닭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구울 때 이 자세 나오죠. 반을 딱 자르면 이 자세 딱 나오잖아요. 벌려버리면. 이게 각을 뜨는 겁니다. 모든 짐승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소에 대해서 그렇게 각을 뜨고, 실제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제 쌍방 간에 그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그렇게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좀 맺으실 때에도 각을 떠놓고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불로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할까? 왜 자른다, 잘라낸다, 쪼갠다라는 의미가 있는가라고 보면은 실제로 쌍방 간에 그 언약을,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누구라도 그 계약을 어길 시에는 짐승의 각을 떠버린 것처럼, 쪼갠 것처럼 당신을 쪼개버린다. 뭡니까? 목숨 걸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로 언약을 어기실 분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언약을 어길 수 있는 그런 죄악된 백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맺었지만 계속 실패하였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게 되죠. 멸망당하고 버림받기도 합니다. 징계받기도 합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그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성찬을 우리가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성찬 예식도 치르게 되지만 떡과 잔을 나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나 대신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리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주셨고, 나는 죄에 대한 대가 치르지 않았지만 믿기만 했는데도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되는, 그리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렇다면 언약 맺고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 백성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두 가지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좀 우리 공동체 속에서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본문에서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사건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말씀의 약속들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주어집니다. 장자 재앙이 주어지기 전에 유월절, 그 당시에는 유월절이 아니고 그 절기를 이후에 정하시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유월절 장자 재앙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구원 얻을 길을 제시하시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와 임방에, 자신들이 사는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바르게 하는 거죠. 그 약속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재앙 가운데서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 온 애굽 땅을 이렇게 또 애굽 땅 가운데 임할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유월하는, 넘어가는, 그래서 죽음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지 않게 되죠. 대신에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그 피가 발라지지 아니하는 애굽 백성들의 집의 모든 장자, 바로 왕의 아들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쓰여진 그런 제물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처럼 애굽 백성이 심판당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죽임을 당해야 됐지만 오히려 그 어린 양의 희생의 그 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출애굽 직전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그 희생의 예표가 되는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고기를 또 유월절 일어나기 전에,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 모든 의식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 구운 고기를 먹고 정말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뛰쳐나갈 준비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온 백성들이요 하나됨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당면한 큰 문제는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었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다고 추상을 합니다. 그 모든 인구들이 며칠 양씩 가지고 나왔겠지만 광야 40년을 보낸다라고 할 때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40년 광야 여정 동안 굶주리지 않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일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하늘 양식 만나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요 모든 백성이 하늘 양식인 이 만나를 먹고 살아난 것입니다. 22절의 본문에 보면은 유월절 만찬을 예수께서 드시면서 떡을 가지사 한참 식사 중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셔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이후에 식사하는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한참 떡을 떼고 먹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동일한 그 떡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셔서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동일한 떡이지만은 지금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의미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축복하고 떼어주시는 그 성찬의 떡, 그것은 주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리키며 말하였었습니다. 유월절 전에 만찬 자리에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떡을 떼시면서 자신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고 또한 희생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이 되어 희생당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고하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우리에게 축복하고 떼어주신 그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은 것으로 믿는 성도에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념하는 예식을 통해서요, 우리도 함께 못 박혔다, 죽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내가 치르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주님이 믿는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을 먹을 때 성도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요, 함께 그 떡을 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동일한 떡을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 또한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온전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누구는 더 많이 먹고 누구는 더 적게 먹고 아닙니다. 또 여러분 나중에 분병분잔할 때 보시면 똑같합니다. 사이즈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또 잔의 사이즈도 똑같아요. 아마도 참 왜 그랬을까?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은 먼저 온 사람한테 막 먹고 나중에 온 사람이 먹을 게 없고 너무 굶주려 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정해놓은 것 같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참 지혜롭게 사이즈 똑같이 기념하는 거니까 배불리 먹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예식에 참여하면서 기념을 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떡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함으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삶을 내가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놀란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성찬 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잊고 영생의 구원의 축복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식,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 아니할 그런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되었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주를 믿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위해 또한 우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만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복된 인생 내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찬 예식의 이 피, 잔을 나누면서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포도즙을 우리가
이제는 쓰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피의 어떤 의미 속에는 죽음이 있고 또한 생명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되어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재앙의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죠. 실제로 이 장면 속에서 유월절이 생긴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유월 뛰어넘어갑니다. 멸망이 임하지 않아요. 유월하였다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피가 발라진 그 백성은 넘어가고 피가 발라지지 아니한 애굽 백성들 가운데 죽음에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재앙에서 구원하신 것이 바로 그 피, 어린 양의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에겐 죽음이었지만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백성에게는 생명의 구원의 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떡을 나누어 주신 이후에 잔을 같이 쌓아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심에 그들이 다 이를 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찬 예식에서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 보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손과 발목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림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마시게 한 이후에 그 포도주가 바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언약의 피의 약속, 바로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그 약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요, 어떤 면에서는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라고 실제로 언약식을 통해서, 계약식을 통해서 그 재물을 이제 각두고 잡는 그 예식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짐승을 잡는다라고 할 때 피가 나는 거죠. 그 피를 보고 피의 제사, 피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요, 몸이 찢기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그 피가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약속, 생명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마시는 포도즙 또한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나의 죄, 내가 죽임당하고 피 다 쏟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셔서 내 대신 대속제물 되어 주셔서 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더라는 거죠. 내가 죽임당하고 내 피 다 쏟아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대가 치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무음하신, 죄 없으신 그분이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다 그 피를 쏟아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흰 눈보다도 더 희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육신에 그 어떤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때, 평강이 사라졌을 때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예수 보혈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우리 육신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이 예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고귀한 희생 통해서 제사함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언약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놀라운 구속을 받았고, 예식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또한 당신과 내가 그 언약으로 맺어진 한 형제 자매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어떤 피보다 인생의 피는요, 뭐 쏟아내고 죽으면 끝이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주님의 보혈은,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모두는 그 어떤 피보다도 진한 가족의,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깊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 눈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육신의 부모는 다르지만 우리가 하늘 아버지, 한 아버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한 분의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가 더 이상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장자들 다 치실 때 실제로 그 피가 발라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그 피가 발라지지 않았으면 다 죽임당했습니다. 가끔 쉽게 또 출애굽과 관련된 이 영화들을 보게 되면요, 또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잡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결혼관계나 또 그 어떤 여러 이제 결혼관계, 특히 결혼관계를 통해서요, 이렇게 히브리 족속이 아닌데 이렇게 가족관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또한 그들에게로 나눠줍니다. 가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히브리 족속이 아닌데 잡족들도 함께 나오게 되는 출애굽하는 뭡니까?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예,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잡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피가 발라진 가정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택함받아도 그 피가 없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의미심장해요. 택함받은 믿음의 가정 가운데 내가 태어나 자랐다 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언약의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보혈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삭성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그 죄의 대가, 주님이 치러주신 그것을 주님이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혈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헌혈. 왜 헌혈이 필요합니까? 수술 받는 환자들이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수혈이 필요해요. 수혈이 필요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헌혈을 하는 그런 헌혈 피를 통해서 수술 받는 환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수술 받는 환자에게 수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혈액형과 동일한 혈액형의 혈액을 수혈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뉴스에 나오죠. 의료진의 실수로 다른 혈액형의 혈액을 투입해갖고 사망사고 또 큰 위기에 직면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동일한 혈액을 공급해야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피는요,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의 피는 그들은 다 죄인의 피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 되어주시는, 자기 몸을 찢기시고 자기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피, 언약의 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기만 해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우가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또한 주님의 그 언약의 피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한 세워가면서 축복하면서 복된 하나님의 몸으로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출애굽 이후로 진행되었던 모든 유월절 이 희생제사가요, 이제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유월절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요, 반복적인 그런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우리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해마다 때마다 계속 잡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피비린내 나는, 짐승의 울부짖음, 짐승의 피비린내 나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의식이 필요 없는 겁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또한 이미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 대신 대속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용서, 사랑, 은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빚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바라봄으로 주님 닮아가고자 힘쓰므로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여전한 죄악의 옛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예식을 참여하면서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씀의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또한 충만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옛 모습 가운데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시고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사 하나님, 죄로부터